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껑충껑충 뛰어서 벌써부터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아직도 저 마을 밑에서부터 엉금엉금 기어오고 있습니다. 토끼가 너무 많이 왔다 싶어서 산 꼭대기 산 능선에서 이제 내가 좀 자다 가야 되겠다 하고는 잠을 청합니다. 한참을 코를 골고 드릉드릉 자고 있는데 거북이가 벌써 토끼가 자고 있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가면은 옛날 이야기고 지나가지 않으면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멈추어서 발로 토끼를 쿵쿵 찹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다. 지금 네가 달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달려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하고 찹니다. 그러자 토끼가 깜짝 놀라서 눈이 뻘개갖고 일어나서 그리고는 거북이가 자기를 깨우는 것에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는 다시 달려갑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가고 그리고 토끼가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드디어 결승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면 1등인데 들어가지 않고 딱 브레이크를 잡고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거북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북이가 자기랑 가까이 오니까 손을 잡고 꼬링 해서 둘 다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얘기예요. 제가 지어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요령 부리고 깨부리는 사람을 이겨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겨야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하고 그리고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인기가 없어 아마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버전은 아직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재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면 제가 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재미로 사는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상은 좀 업그레이드된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전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대로 흘러대고 자기 생각대로 흐르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되면 혼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보다도 상대방을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사는 세계하고는 좀 더 높고 깊은 세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에 발을 디딘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런 세계 안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물 위로 걸어 다니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가난을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힘을 사용하시면 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듯이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믿어서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어울려서 성숙해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양육시키고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명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AD 100년경에 쓰여진 교리서에 디다케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뜻이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교리서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사도라도 찾아오면 주님처럼 맞이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보고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여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뽑을 때 12제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을 뽑았는가?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침에 논두길을 걷다 보면 운동한다고, 산책한다고 막 열심히 탁탁 걸어 다니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갖고는 콩나물 얼마치 샀는데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봄이 되면은 논에 밭둑에 불썩 주저앉아갖고 쑥 캐고 냉이 캐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목욕탕 통 들고 목욕 간다고 설렁설렁 나와갖고 일찍 새벽 기도 안 가고 목욕 가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탄다고 버스를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요. 특별히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지식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고 과학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닷가 가면은 그물 치고 그물 콕 끼우고 그리고 바닷가 가서 그물 던지는 그런 평범한 어부들, 그냥 길 가면 부딪히면 만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면 저랑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맞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다고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도구로서 우리를 뽑으셨어요. 도구라는 것은 스케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릇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를 그릇처럼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릇. 그릇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그릇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그릇을 사용합니다. 비어 있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가득 채워진 그릇은 못 쓰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격을 담고 내 능력을 담고 내 잘남을 담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힘을 그릇에 가만히 담아가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안 쓰는 거예요. 주님이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는 겁니까? 그릇이 비워져 있는 사람.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쓰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쓰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보다가 더 나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이 사람들은 전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때 당시에 평범한 하층 노동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부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 배 선주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어부들은 그냥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이죠. 그런 사람이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는 어부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죠. 세리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사거리의 중심이 되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곳에 다 앉아서 세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은 하루에 15,000명이 지나다니는 큰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교통세를 받았던 곳이에요. 교통세, 발을 한번 디디기만 해도 돈을 내야 돼요.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또 돈을 내야 돼요.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하면 돈을 내야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그들이 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예요. 욕은 얼마나 얻어먹었겠어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욕은 얼마나 얻어먹었겠습니까? 기생충과 같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서 세금을 착취해가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인간, 그들이 욕할 때 이래 욕해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은 놈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세리가 가장 욕을 먹는 집단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직업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열혈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혈당원.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라 무슨 일이 터지면 칼을 뽑아서 이 나라를 정복시켜 버리겠다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였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열혈당원, 젤롯당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불만을 품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어렵게 살겠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낭떠러지다. 네 중에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뒤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것이고,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공동체가 분쟁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서로 토론한 것이 누가 더 크냐라는 걸 가지고 쟁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모은 12제자들 모임도 끼리끼리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우리 모임에서 저 세리 저놈, 그리고 또 어부들은 또 저 젤롯당 저놈들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그래서 분쟁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10장 35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형제끼리 똘똘 뭉쳐갖고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나를 좌쪽에 쟤를 우쪽에 두십시오. 자청룡 우백호 삼아서 권력을 한번 거머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예수님 앞에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였지만은 아직도 모여서 자라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시면, 요한은 성격이 불과 같았어요. 냄비와 같았어요. 불뚝불뚝거립니다. 불쑥불쑥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나서서 말을 막 건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인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서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막 하는 거죠.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막 나서서 하는 거는 성격이 급한 거예요. 불과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을 못 지나게 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또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과격했어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이 불같은 성격이 막 불뚝불뚝거리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내용을 보세요.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요한이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자라고 성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몰래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 고개 내밀고 예배만 드리고 또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냥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생각하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스카펫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공동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 공동체는 성장한다. 두 번째는 가면을 벗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공동체는 성장한다. 세 번째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수 있어야 공동체는 성장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고개를 딱 들고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앞 뒤로 딱 보시고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중에 한 10명쯤 되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쯤 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어놓고 자기 가정 형편을 다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달라 함께 기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는 이 공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가정 얘기를 이야기할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공동체에 병이 든 겁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할 수 없고 내 삶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못 나누고 내 인간의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병든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대단히 훌륭한 교회처럼 우리는 보이죠. 초대교회가 훌륭합니까? 사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간음한 이야기, 도둑질한 얘기, 남을 미워한 이야기, 공동체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마다 막 시끄러웠어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어요? 초대교회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고백 공동체. 언제나 내가 마음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고는 교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매일 만나서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정직한 공동체이고, 얼마나 내 속에 있는 가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아픔과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인데나 못 나눠요. 내 가정 얘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나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함께 나눌 때 성장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누어야 성장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 무엇이 먼저야 되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두 번째예요. 이게 바뀌면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사역만 맡으면 이거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신앙에 있어서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뭐가 먼저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고 전도를 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냥불과 등불의 차이가 뭡니까? 성냥불은 불을 탁 켜면 3초 정도 있다가 꺼져버려요. 잠깐은 밝은데 그 다음에 꺼져버려요. 등불은 심지가 기름에 닿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출애굽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시나무잖아요.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동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심지를 내리고 있는 삶을 의미해요. 그러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가 빛이 꺼지질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고 되새기고 중얼중얼거리고 말씀이 내 몸에 배기도록 하는 삶,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대화가 단지 은행에서 결제하는 것과 같은 대화만 오고 간다면 그거는 자녀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돈 입금하면 그 입금한 수대로 통장에 넣어주고 그리고는 은행과의 관계는 끝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 아빠 나 돈 떨어졌어. 돈 붙여줘. 돈 탈칵 넣어주면 고마워. 끝. 아무런 대화를 안 해요.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빠의 고민이 뭔지 아들의 고민이 뭔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이 부모가 머무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설거지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야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한다는 사실이에요. 보내신다는 겁니다.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동행하는 그런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